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3명은 다 대학생인데 늦둥이 우리 서진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제가 편애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그 아이가 예쁩니다. 그 아이는 이중 국적자예요. 두 개의 여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여권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들어온 지 저희 가정이 3년이 넘어가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뉴질랜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언니 오빠들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리워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여야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런 원리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두움이어야 돼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빛과 어둠이 다 같이 있다? 어려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난 시간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인지를 밝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라고 사시는 이유를 밝혔고 삶의 목표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정체성이 나를 나되게 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내가 어떤 것에 기대를 걸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근간을 이루어 가게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낙원교회를 목포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로 들면 오늘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찾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전남 서지방에 70여 개의 교회 중에 많은 경우 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에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니까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찾아가는 오후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찾아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팀 오후 예배 찬양팀이죠. 같이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헤세드 중창단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의 중창단 리조이스. 리조이스가 특송을 해요. 빨간색 옷을 입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 여하튼 그렇게 특송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기획하게 된 것은 지방의 교회를 함께 돕고 함께 상생해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0명의 선교 서포터즈들을 모아야겠다. 100명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 선착순은 아니고요. 100명 이상은 돼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 헌금 1인당 5만 원씩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헌금을 그 교회에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최소 500에서 600은 될 거고 그러면 그 교회
빚에는 화장실을 막든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구입하든지 큰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처음 가는 우리 찾아가는 오후 예배에 120명이 넘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갑니다. 교회에서 간식을 또 싸갖고 가서 함께 그분들과 함께 풍성하게 교제를 나눠요. 분명 그 교회는 본당 가득히 채워서 예배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젠간 우리 교회가 또 채워지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낙원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속해서 헌금이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낙원교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 낙원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일으키고 기도의 현장에 불을 붙이고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아웃리치를 떠나요. 비전 트립을 떠나고 우리 장년들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섬으로 아웃리치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그죠? 나이 드셨던 분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자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특송하고 함께,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것, 사실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선교고 하나님이 우리 낙원교회에게 부탁하셨고 우리 낙원교회가 할 수 있는 낙원교회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학생들은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학생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공부해요. 하나님이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지.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 교회 토파지가 저런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2박 3일 가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 안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부모인 줄 알 때 애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 줄 모르면 애 갖다 버려요. 왜 애를 갖다 버립니까? 내가 부모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니까 제가 이 예배에 가슴 뛰는 이유는 멀리 출타했다가도 이곳까지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마다 제가 목양관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너무 근사하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교캉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에클레시아, 그 뜻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교캉스 열면서 교회에서 즐기는 바캉스잖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빡빡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그 교캉스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곳곳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3일 내내 비전센터와 교회는 에어컨이 풀 가동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집보다 어느 은행보다 따뜻하단다. 시원할 거예요. 네, 마음이 따뜻하고요. 오셔서 즐기시라. 간식이요, 다 무료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돼서 회사 다니다가 힘들면 오셔서 점심이라도 드시라. 저녁 집회는 오픈입니다. 전부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교회를 알아갈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교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지. 그 삶이 곳곳에 가서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을 알 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끝날 때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 안에서 내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초막절 마지막 날 불이 다 꺼질 즈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득달같이 일어나서 증거를 대라, 네가 세상의 빛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증거를 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가신 곳은 분명히 아버지 집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나라입니다. 즉 이 말씀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고 말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것을 성령을 모독한 죄로 표현합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시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해요. 저가 자결하려나 보다. 왜 그들이 오해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래와 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육과 영, 어둠과 빛의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군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군대의 이 삶에 소속으로 있었던 이 삶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지 여기에서 살았던 그 삶을 여기에선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살까요? 그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말고 나는 그 영적인 소속을 확실히 하고 있나?
군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반인으로서 여기에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때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루속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절대 몸만 예배당에 오면 안 됩니다. 소속은 여전히 세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분명히 돈을 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분명히 아이들 교육해요.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돌이켜야 돼요. 빛으로 나왔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시라. 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친절한 요한 씨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주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듣고 혹 내가 아직도 세상에 벗어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 안으로 속히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그냥 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속히 옮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시키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와 에고 에이미는 동일한 거예요. 첫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새 출애굽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린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들어가요? 새 출애굽을 통한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며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었으며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 우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그들만, 유대인만 복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을 들먹이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죄를 운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들먹이면서 마치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너를 소개하냐,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 단어를 집중해 보면 처음부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다라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세요.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롱이나 유대인의 핍박, 그 지도자들의 그 거드름, 또한 세상 사람들의 불신에 분노할 만도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십니다. 참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다. 너무 멋져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두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삽니다. 내가 걷고 싶어도 못 거둘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누구는 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꾸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거두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 때가 아니라고 이 시대를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던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셨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열매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죽어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일 내가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이기에 오늘도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학교로 보내셨어요, 누군가는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사업장으로 보내셨고 어떤 이웃의 친구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돼야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야 돼요. 날이 정말 뜨거워요. 내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늘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굳건하게 세워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물 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분명히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시라고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내가 믿음이 있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 열정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눈물 나도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가정과 함께 힘들어도 내가 그 교회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해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들린다라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40일에 승천하셨던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신, 승천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바로 에고에이미,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들리면 그들이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 말씀이 28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야망을 위해 자기 자신의 도취되어 버린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변했던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그 목사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고 가르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다 은퇴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이것이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은퇴하고 혹은 나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겸손했고 그는 헌신했고 희생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야.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가는 더없이 기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도 기필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었던 아버지와의 결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등 돌릴 때가 있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뇌에 찬 고뇌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죽이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등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뻔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과 결별했을 때의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거 묻기 전에 주님, 저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얻고 3년 전에 낙원교회로 왔습니다. 전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목회 무엇입니까? 저의 멘토이신 그 성령님께 또 묻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환경과 사람 보지 않고 그 일들을 추진합니다. 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의 말씀처럼 저는 그 믿음으로 목회하고 저는 제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그런 배짱, 그런 믿음으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따라가는 우리라면 그런 배짱,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겠습니다.